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같이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자, 2일 후에 2일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잘 모르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즉 7교회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모습을 보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도 나옵니다. 그 환경을 보면 겉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단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의 총지휘 사령부가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위 또는 사단의 보좌 이렇게 말하는데 즉 땅 위에 뭐가 있냐면 사단의 보좌가 털을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여호와의 회당이지만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단의 회당이 있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이 일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말씀들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향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땅의 모습은 로마 황제들이 압제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궁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약간 달라요. 원문에는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요한이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요한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에 있다가 갑자기 가사로 무슨 말로 하면 축지법을 써가지고 순식간에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에게 이끌려 아소도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 현상만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의한 현상도 유사한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합니다. 어느 정도 이적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우상, 분명히 무생물인데 그 우상의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기적도 행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성령 안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주권적 성령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악령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만 틈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틈을 타더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경건한 신자가 있었어요. 이 경건한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이빨을 다 빼라. 여러분 치과 가서 이빨 한두 개씩 다 빼보셨죠? 의사야 쉽게 빼지만 뽑힘을 당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다 뽑으라는 거예요. 자, 이빨을 뽑고 이빨이 새로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성령의 놀라운 능력.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서 이 얘기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은 거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뺐습니다.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다 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뺄 거예요? 안 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빨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악령이 순간적으로 틈탄 거죠. 1904년, 1905년 웰시 지방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부흥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진실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닷가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너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봐. 이분이 금성을 의지하고 4km를 걸어서 해변에 갔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발을 디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발에 꽝 빠져버렸어요. 그분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분이지만 한순간에 악령이 틈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귀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의지하는 분에게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성령 외에 악령의 역사도 있고요. 최면술사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는 역사인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맞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게 어리석은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보좌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좌를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양을 봤는데 그분의 모양이 무엇과 같냐면 벽옥과 같다고 그랬어요. 벽옥은 수정처럼 맑은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수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봤냐면 홍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홍보석은 피처럼 붉은 보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범죄하는 자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순수성, 거룩성, 그 다음에 심판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보좌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를 뭐라고요? 녹보석이라 표현을 합니다. 해석학자들에 의하면 녹보석이라고 하는 보석은 무채색의 보석인데 이게 햇빛을 받으면 편광작용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색을 다채롭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무지개 색깔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지개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뭘 보여주셔요? 무지개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벽옥과 같은 분으로 거룩하신 분, 또 홍보석과 같은 분으로서 거룩에 따라서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지개의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는요 늘 균형을 가져야 돼요. 양면성을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고 또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해 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요. 계시록 6장의 19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계에도 심판하시고요, 자연계에도 심판하십니다. 인간계에는 어떤 심판을 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거나 민족 간의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또 자연계를 심판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공해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지구에는 이게 공기층이 있고 거기에 또 뭐가 하나 보호막이 씌워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존층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이 자외선의 해로운 것들을 오존층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자외선을 직접 우리가 받게 되면 당장 눈에 피해가 오게 되고 피부의 노화가 빨리 오고 피부암이 발생하고 백내장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성이 약화돼서 사람들이 쉽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것만 그렇습니까? 자외선이 직접 바다에 쪼이게 되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들은 그걸 먹고 있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이 먹이 사슬이 있어요. 근데 플랑크톤이 다 죽어버리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예전에 제임스 레브룩이라는 박사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피냐면 가이아 이론이라는 걸 핍니다. 이야기해요. 가이아 이론이 뭐냐면 지구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서 지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계속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뭔 얘기했냐면 탄산가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존층과 관련된 것. 지구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을 얼마든지 다 없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탄산가스의 대부분이 원인 모르게 사라져서 오존층에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역사가 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하게 점점 강도를 높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지개의 하나님인 거예요. 녹보석 같은. 인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시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하는, 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끝날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보좌에 지금도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뜻밖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큰 질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언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지금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헤롤드 키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착한 사람들이 불행한 일들을 당할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고서는 답을 딱 거기에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애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전능자는 아니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들이 이 책이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을 읽고 났던 어떤 주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공상적인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돌아보신대요. 이게 뭘 말하냐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있는데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고난의 현장에서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우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린 마음을 다해서 보라,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서운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갈등을 겪었고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지독한 폭군이냐면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 어떤 꿈 꾼지 이야기도 안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 불러놓고, 야, 내가 좌우정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라. 해석하지 않으면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다 홀라당 태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이런 폭군의 손에 맡기니까 그 안에서 유대인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3m 30cm에 달하는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와서 참배하라고 했습니다. 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묶어서 던지던 병사가 뭐예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자, 던져놓고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뭐예요? 묶어서 던졌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3명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추가돼 갖고 넷이서 그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왔어요.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았고 옷 하나 타지 않았고 탄내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보이는 것 생각하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통치하고 움직이며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디로 가요? 반모섬으로 가게 됩니다. 반모섬에 왔고 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지 아마 사람들 마음에는 갈등이 생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2장하고 3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 사단이 우글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당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신 후에 4장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분을 보여주실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가 힘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요한이 다시금 믿음 안에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도 우리 귀에 안 들려도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힘과 은혜와 믿음을 공급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 다가올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